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 11번째 시간 2장 그리스도와 연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시작은 항상 존재적 관점이 중요하다. 그 다음 그 존재적 관점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실존주의적 관점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이것이 성령님의 교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비적 연합이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그 신성한 연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과 다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과 우리와는 방식이 차이가 다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간의 연합은 본질적인 연합이고 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은 신비로운 연합이다 그랬습니다. 그 본질적인 연합은 왜 그러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신성이시니까.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우리는 인간의 인성이니까 그게 본질적인 연합은 아닌 거죠. 그 다음 여기 4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사귐은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갈 때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관계, 존재, 사명 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관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 5가지가 명확해야 신앙의 길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사귐이란 단순한 만남의 차원을 넘어 공통적으로 가지는 관심사에 참여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과 같이 말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 동료, 메카베레카 히브리어입니다. 동료라는 표현으로 성도를 그리스도의 동료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여러 은혜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동료들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사귐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로 합니다. 접붙임이 있어야만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원나무가 서로 같은 생명 가운데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 없다면 교통이나 교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샤르트르의 말이 생각나는 거죠. 샤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본질이 앞서는 거죠. 우리는 관계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없으면 교통이나 교제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거지. 우리가 있고 저 신복음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그런 관점들이 벌써 하나의 그 전적인 다자 그죠 궁극적 실제 신정통주의자들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역시 실제적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합이 먼저 있어야 된다. 관계가 먼저다. 본질이 먼저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점은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성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 사실에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의 어려움을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데 항상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은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은 계속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적 관점, 이 존재의 변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수많은 인간에 관한 관점들, 그런 것들과는 너무나 다른 걸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고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없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이 점을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 이 내용을 봐서 말하듯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관점, 연합됨이 없이는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 존재적 관점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담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렵담을 받았다.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마치 우리가 빼먹는 거, 그러니까 중요하게 빼먹은 거, 잘 가르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됨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마치 실존적으로 자기가 막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지고 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의 억측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그 다음에 그들은 반문합니다. 어찌 다른 사람의 의로 우리가 어렵담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를 참 이렇게 본다는 거, 다른 사람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이잖아요.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자기 의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게 참 사람들의 어떤 관점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가 부자가 되며 다른 사람의 명예로 내가 존경함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른 자가 나의 남편이 되어 나의 보정이 되어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1 개별자, 한 사람 한 사람 실존적으로 보면은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좋은 관계들을 통해서 나와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면 그건 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자기들의 의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 자기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은 채무자와 보증자를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를 말할 때 이 채무자와 보증자를 하나로 본다. 야, 이게 굉장히 정말 멋있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멋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죠. 죄를 짓고 빚진 자인데 우리를 그럼 보증해 주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또 그리스도의 의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무자니까, 우리 빚진 자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려워질 수 없는 거죠. 2 Timoteo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도는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와 지체들은 한 몸입니다. 접붙인 가지와 그루터기 역시 한 나무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잘 봐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은 관계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고난의 공로는 완전한 것입니다. 이때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의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면 똑같이 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은 자신의 인격자 안에서 중보자로서의 임무를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더 이상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를 위한 고난은 다 끝났어요.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여전히 고난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교회와 그 지체들이 고난받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고난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과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와 그리스도의 지체가 당하는 고난이니까 그거는 다른 거죠.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가진 목적으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은 지체들로 인한 고난입니다. 지체들인 신자의 고난을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지체들이 고통 중에 있다면 머리가 그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느끼시지 않았다면 사도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고 할 때요, 딱 요까지만, 그러니까 요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변화,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걸 말했을 때 교리를 배워간다고 할 때 그게 뭐냐? 지금 은혜의 방식도 사실은 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앞서 우리가 메이첸 교수님의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은 역사고 그 사건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교리라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당하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같이 이렇게 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고난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런 걸 히브리에서 체휼하신다. 우리의 고난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고통을 느끼며 우리의 아픔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혼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그 지체 대신 지체된 우리들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계신다. 그 사랑의 그 참 한없는 지지와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지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성도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살펴보겠습니다.